예수님께서 우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해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했었죠? 어렵다. 예, 맞아요. 어렵도다. 어렵다. 이 말씀이 참 어렵다. 이 무슨 말씀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도 못하고 믿어지기도 힘든데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단서를 예수님께서 다루시니까 아마 그 말이 냉정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남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귀라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그렇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셨습니다. 유대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죠. 아마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예루살렘 특별시 아마 이런 이제 이미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가실 수 없었습니다. 이미 자신을 생명의 떡,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일부러 피해 다니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성경은 초막절이 배경이 되는데 예수님의 때는 언제이죠? 십자가의 때, 그렇죠? 절기로 치면 6월절이 예수님의 때가 될 겁니다. 아직 초막절이고 6월절이 되려면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때를 기억하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핍박이 두려워서 유대를 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만약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 예루살렘에 내려가 버리신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또한 큰 핍박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그렇게 지혜롭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마찬가지로 때리면 아프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큰 돌을 던지면 혹여라도 목숨을 잃으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때를 지혜롭게 기다리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조금 더 머물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에 갈릴리에서 다니셨다라는 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았던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의 일들, 그런 예수님의 사역과 일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행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결박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일들을 여전히 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질병에 갇힌 이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먹을 것이 없고 부족한 가운데 괴로워하는 민중들을 예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그러한 사역을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오늘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네, 아멘. 예수님의 3대 명절인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초막절이 이제 곧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초막절의 때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초막절에 갈릴리에 계시지 말고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기적을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도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인기 끌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의 결과이지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혈육이고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셔 이런 믿음보다 야 우리 큰형이 저렇게 기적을 베푸네 신기하다 신기하다 나도 저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 권면은 마치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나서 우리 예수님 임금으로 모십시다 이랬던 사람들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에요. 또 예수님의 이 형제들의 믿음은 사단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했던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54절 이하의 말씀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셔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믿음은요 혈통 관계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아들도 믿을 거야, 내 가족들도 믿을 거야, 내 형제들도 믿을 거야,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지요.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처럼 믿음이 없는 친척들, 형제들, 가족들보다 지금 믿음의 관계를 맺고 서로 기도해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훨씬 더 의지가 됩니다. 실제로 믿음의 형제 자매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좋은 것을 나누면서 밥 먹는 것도 아마 훨씬 더 많이 같이 먹을걸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함께한 형제가 불신자 가족보다 가까운 것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관계와 육적인 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부부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기도의 긴 시간이 또 눈물의 긴 시간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만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또 형제들,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왜 지가 메시아래? 왜 자기가 그리스도래? 한 예수님만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세상이 미워하는 대상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합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하고 다니실 때 제자들을 핍박하지는 않지요.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유 없이 핍박을 받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의 지도자로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회사원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원 생활할 때 모범적인 회사원이 아니라 날마다 술독에 빠져서 회사를 다니셨대요. 왜 좋아하시죠? 날마다 술독에 빠져서 새벽에 집에 들어오시는데 새벽에 들어오면 어김없이 매일매일 밥을 한 그릇씩 먹고 주무셨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술 마시는 남편을 둔 아내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밤늦게 새벽에 술 마시고 들어와서 밥을 차려달라고 하는 거나 밥상을 차려서 혼자 밥을 먹으면 그게 미운가요? 그죠? 미우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조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런 목사님, 이제 그런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와서 밥 차려달라고 하고 밥 먹고 자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니 이 아내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라고. 정말 내가 이 사람과 이 가정에서 살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손목을 긋고 죽지 뭐 이런 괴로움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남편이 어느 날 이 아내가 쓴 일기장을 보고서 회심을 해요. 아내가 쓴 일기장에 이 아내가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내용들, 내 지금 신세의 한탄들,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내의 일기장을 보고 회심하고 그 이후에 아내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려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나 되고 또 이후에 목회자의 길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구박받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 아내는 항상 불만이 가득합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믿어도 그저 교양 있게 주일 아침에 잠깐 다녀오면 될 텐데 이 남편이 새벽 기도를 가는 것도 싫대요. 내가 잘 때 새벽 기도 가는 게 왜 싫으냐? 이 남편이 자기 힘으로 힘차게 인생을 뚫고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하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그냥 너무 유약해 보이고 또 너무 졸장부같이 보여서 남편이 기도하러 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에 교회 봉사까지 하니 주일에 어디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하고 또 놀러 가고 싶어도 참으로 답답한 마음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남편을 핍박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친구들이 얼마나 비꼬고 또 얼마나 약 올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학생 때요, 이제 학교에서 그래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막 뜨거운 신앙으로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이놈의 친구들이 내 도시락을 먼저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래서 막 소극적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기도 시간 그거 해봐야 한 5초 정도도 안 되는데 그 시간에 뚜껑 열어서 햄을 찍어가면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저보고 방언해 봤냐고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방언해 봤다고. 근데 방언했는데 나 지금 교회 안 가? 이러면서 막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를 하루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말씀 읽고 시작해야지라고 해도 그것으로도 또 이제 핍박하는 친구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까? 정말 많으시죠.
아마 학생들 때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른다라고 할 때에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갈등하고 괴롭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심지어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괴롭고 어색한 관계가 생기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직장에서도 내 생계를 위협하면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영과 육을 따르는 그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모두가 신앙이 없다면 모를 텐데 나는 신앙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또 반대로 다른 이들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는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금주의 말씀이요, 히브리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냉대와 멸시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통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질고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과 멸시와 핍박을 당할 때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먼저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배우자를 찾아서 위로받아야지, 사랑하는 내 친구들과 내 선배를 찾아서 내가 지혜를 구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만나기 단 1시간이라도,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 단 30분이라도 우리 주님을 먼저 만나셔야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엉뚱한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형제들에게도 멸시와 조롱 또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원망하거나 화풀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때를 오늘 성경에 내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할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유대인들과 심지어 형제들의 멸시를 참고 인내하셨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제들도 왜 이렇게 지금 기적을 보여주지 않느냐고, 지금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인기 좀 얻어보라고 그렇게 조롱할 때에 예수님 그 조롱을 참고 또한 인내하셨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고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믿음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따라 유다서를 기록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순교의 자리를 걸어가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삶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우리는 인내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의 은혜와 같이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 인내의 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참 기쁜 것만 있는 줄 아는데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오래 참는 거래요. 인내라고 합니다.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열매가 인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인내의 열매는 주님 저 맺고 싶지 않은데요. 나 힘든 거 싫은데요. 괴로운 거, 고통스러운 거, 참는 거 못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미움을 받을 때가 있고 갈등을 겪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너무 가까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당하지 않는 그런 고난 나는 겪을 수 있을 것이고 남들보다 일을 잘해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육신의 방법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깁시다. 동병상련을 보이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믿음의 인내를 끝까지 경험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여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핍박하거나 또한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러한 이웃들, 그러한 가족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갈등으로 고난당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 갈등하고 또한 괴로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같은 고난을 당하시며 이미 그 고난 이기시고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주님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을 달라고 인내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의 때를 기다리며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갈등과 탄핵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신 것처럼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어둠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어둠 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의 친구들이고 나의 고우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지는 우리 직장 하나님 문제들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9가지 열매 이 오래 참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실 때 우리를 위해 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돌보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되고 역사하시고 은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옆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온 가족들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여기 가족들이 없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멀리 떨어진 나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높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주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여기교회 모든 성도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피하고 싶고 예수님이 당하신 외로움을 경험하기 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움의 대상으로 그렇게 우리를 몰아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채울하시고 긍휼함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신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때에 기다리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인내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고난이 왜 그치지 않을까? 지금 이 고난이 언제 마칠까? 고난 가운데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붙잡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내가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 주님 그 넓으신 품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안아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본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녀를 보며 기도할 때마다 더 신실하고 또한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내어 다짐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멀리 오늘 함께하지 못하여서 먼 곳에서 예배하고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사랑하여 떨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삶의 고난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인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교회 성도들과 여기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